오늘 이 말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지난주에 르우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올라가고 범죄하고 이런 걸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시므온과 그 다음에 레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므온은 특별하게 범죄가 안 한 것 같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인 시몬, 그리고 셋째 아들인 레이. 신기하게도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이 레이는 레이 제사장이 거기서 나오지만 땅을 기업으로다 받지를 못해요. 레이 족속은 족속으로다가 하나의 12지파로다가 이루어 가질 못해요.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맡지만 성읍들을 받지만 성읍들로다 해서 작은 땅으로 어떤 그 성전을 관리할 수 있는 땅은 받지만 민족이 만들어질 수 있는 땅은 못 받아요. 또 신기하게도 시므온은 맨 밑에 브엘세바 밑에 지방으로다 땅을 받아요. 근데 브엘세바 밑에 지방은 점점 거기가 사막화되고 광야가 돼가지고 그 땅이 없어지는 땅이에요. 그 땅에서 있으면서 시므온,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시들어서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므온 족속이 없어집니다. 시므온은 땅을 받았지만 시므온 족속이 없어지고, 또 유다는 땅을 받지 못하고 제사장 직분은 받았지만 레이 족속으로다가 살아가게 돼요. 번성하지를 못해요. 근데 야곱이 오늘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데 둘째하고 셋째를 축복하는 거예요. 둘째하고 셋째를 축복하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심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심한 말을 하냐 하면은, 이 세겜에서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갖다가 강간을 했어요. 그죠? 야곱의 딸을 강간하는 바람에 이 시므온하고 이 레이가 그때 못할 짓을 합니다. 그때 이 세겜에서 내가 디나한테 장가를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부 다 그러면은 우리는 히브리인으로서 전부 할례를 받았으니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사돈을 맺을 수 있다 그래갖고, 남자는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고 사흘째 되는 날에 이 시므온하고 레이가 둘이 가서 전부 다 남자는 다 죽였어요. 그래갖고 이 야곱이 그게 너무나도 마음에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죄값을 갖다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유언에다 대고 그 죄값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값을 이야기할 적에 이 죄값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줘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시므온하고 레이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짓을 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신기하게도 오늘 야곱이 이 두 사람한테 유언한 대로 됐다는 거죠.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다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땅을 기업으로 다 받지 못해요. 시므온, 너는 흩어질 것이다. 근데 진짜 흩어지고 없어져요. 나중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하는데, 북이스라엘은 어디서부터냐 하면은 에브라임서부터 단까지를 갖다가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만 남유다, 이렇게 되는데, 베냐민 지파는 그때 600명밖에 거의 못 살았어요. 남자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바람에 그 족속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고 유다 지파만 남아서 지금도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전체를 보고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유대인들은요, 나는 어느 지파야 어느 지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유대인이야 이게 더 중요해요.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야 이게 중요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선민이야 이게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걸 갖다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린 뭐예요? 예수쟁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쟁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야? 예수쟁이야. 대장간을 하는 사람은 대장쟁이.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쟁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예수에 완전히 다 올인하는 사람들이다. 우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님한테 올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한테 올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오후 예배도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인 중에서 1년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장로님, 제가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만 가면 안 돼요?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뭐예요? 예수쟁이가 아니야. 그거 뭐예요? 그냥 교회를 그냥 안 올 수 없어서 한 번씩 오는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한 분 나왔었는데 6개월 만에 나왔어요. 그런 사람도 어디 가서 뭐냐면 교회 다닌다 그래요. 근데 예수쟁이는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는 사람, 그걸 갖다 예수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예수쟁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지 않고 다른 생각으로 다 가득 차 있다. 그러면 그걸 스스로 꺼낼 수 있어야 돼. 지금 오늘 이 시몬하고 레이가 그거를 꺼내지 못했어요. 자기 속에 있는 거를 꺼내냈어야 되는데 꺼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죄는 고백해야 됩니다. 죄는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접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접하고 죄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서 우리는 죄를 먼저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이 두 사람은 야곱이 저주 같은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흩어질 것이다. 너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아마도 땅을 기업으로 다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진짜 그럴 거라는 생각 누구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땅을 지파별로 다 나눠서 가질 거라는 생각도 전혀 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이 야곱의 자손이 12아들이 다 한 군데서 자랐잖아요. 다 한 군데서 컸잖아요. 그런데 각자 땅을 나눠서 가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후로다가 430년이 지나서 땅을 각자 논아 가졌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도단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서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양주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할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48성읍을 가지고 있었어요. 48개 성읍을 가지고 있었는데 레위 지파가 48개 성읍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별거 아니에요. 떠돌이와 같은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다 받으면요, 그 땅은 자기 거가 되잖아요. 근데 성읍으로 다 갖고 있는 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 성읍은 뭐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6개의 도피성이 있었어요.
서쪽에 3개, 동쪽에 3개 해서 6개 도피성이 있었는데 도피성을 관리하는 이런 사람들로다가 쓰임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쓰임받았잖아요. 근데 지경을 넓혀가는 일은 못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경을 넓혀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맹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신기하게도 시므온은 맨 밑에 브엘세바 지방으로다가 땅을 받았는데 그 땅에서 없어졌다니까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흩으신다 그랬거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이 없어질 거라는 생각 누구도 하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만 해도 시므온 지파가 없어질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남유다가 남아있을 때 남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시므온과 유다 지파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시므온 지파가 없어졌기 때문에 남유다라고 얘기해요. 유다는 4번째 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다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람이 살면서 얼마만큼 성실하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그죠? 남들이 인정해주든 안 인정해주든 내가 얼마만큼 성실하게 사느냐. 나는 성실하게 사는 사람, 그럼 우리 서복순 집사님 표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쳐다봐요? 난 서복순 집사님 보면 우리 서복순 집사님 참 성실하게 사세요. 아니 저렇게 성실하게 사는, 근데 그거를 자녀들이 땅을 기업으로 다 받을 거라는 건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들한테 흘러내릴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 복이라 해서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때에 따라서는 내가 우습게 여기는 그 복이 이 다음에 큰 역사를 이뤄간다니까요. 저는요, 가평에서 자랐잖아요. 근데 우리 이경호 집사님이 옛날에 와봤죠. 아주 옛날에 와봤죠.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와봤죠. 옛날에 저희 시골에 우리 아버님이 지금 101살에 돌아가셨는데, 그 101살에 돌아가신 게 좀 됐으니까 거의 40년 달간에, 그때 우리 아버님 칠순할 적에 왔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한갑잔치, 우리 아버님이 칠순잔치, 이때 왔었어요. 그리고 뭐라냐면 나보고 뭐라냐면 가평 이 경기도 사람 아니래. 난 맨날 경기도 사람이었는데 무슨 경기도에 그렇게 시골이 있냐고. 경기도 사람이 아니래. 저 그런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이 양주시에 와서 지금 살잖아요. 제가 서울에 살 땐 광화문만 받고 다녔잖아요. 광화문 바닥만 받고 왔다 갔다 했잖아요. 왜? 종로를 벗어날 일이 없어요. 교회 가는 거 아니면 집도 종로구에 있고 사무실도 종로구에 있고. 근데 제가 이렇게 시내 와서 살 거라고는 이경호 집사님이 그 시골 가서 환경을 보니까 개천에서 욕났다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나도 전남 구례를 가봤잖아요. 아이고, 구례도 별거 아니더만. 아니, 그 구례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느냐고 얼마나 고생했겠어? 내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구례시가 아니고 지금은 시인지 모르겠는데 구례군이야. 그래서 구례군에도 그래도 시내 살더라고. 그러니까 나보고서 아우, 그 시골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무슨 얘기하냐면, 지금 브엘셀바에 살고 있는 시므온이 이스라엘 전체로 봤을 적에는 시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애굽에서 들어오면서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시므온이 사는 곳이에요. 그 시므온이 사는 거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관문이라니까요. 좌측에는
이 지중해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우측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요. 홍해 바다와 이 지중해 바다가 서로 양쪽에 있어요. 그러면은 물길로도 좋고 지리적으로 다 좋은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야곱이 흩은다는 이 소리 한마디에 그들은 땅을 차지하고 흐트러졌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저 지도를 제가 거기 놓아놨었는데 지도를 해놨네요. 지금 보면은 지도에서 보면은 시므온 지파가 맨 밑에 있죠.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밑에 있죠. 근데 이 지파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사해 바다가 보이고 또 옆으로 넓게 보이는 게 지중해 바다인데 대해라 그러죠. 이 성경에서는 대해라고 하는 이 지중해고 지금 이 시므온 땅의 바로 옆쪽으로 다 보면 이렇게 토끼기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 게 있는데 그 뾰족하게 나와 있는 게 바로 지금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 그게 홍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제 잘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도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 땅하고 연결이 돼서 홍해로 다 해서 배가 들어와요. 에일렛이라는 데로다가 에일렛 항구로다가 배가 들어와요. 지금도 이렇게 좋은 땅을 갖다가 없어지는 지파가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흩은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흩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김오배 장로님한테 신방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여기 지금 집에 계시면서 기도 많이 하시죠? 그랬더니 아파서 기도를 많이 못한대. 근데 영적이에요. 그분이 참 영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적에 장로님한테 하나님이 좀 미안하게 좀 해봐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장로님 보기에 좀 미안하게 해봐라. 이 말 돼요? 여러분, 미안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이 시내산에서 그 모세가 그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겼어요. 그 하나님 화가 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라도 화 날까 안 날까? 화 나는 거예요. 아니, 사업을 하는데 직원들이 주인 없다고 다 놀러가 있으면 화 날까 안 날까? 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명을 받아서 갖고 내려오는데 밑에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저 같아도 가만히 안 놔둬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거죠. 저들을 그냥 싹 다 쓸어버리고 저들을 싹 다 없애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다시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이끌고 나와서 여기 이 광야에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시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모세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그죠? 이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뭐예요? 모세야, 미안하다. 내가 화낸 거 미안하다. 네 말이 맞다. 내가 네 말대로 응답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김오배 장로님 보고 그랬어요. 장로님, 하나님이 미안하게,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놓다 보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쫙 봤더니, 아이고 후배야, 미안하다. 네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구나. 그렇게 돼야 돼요. 이권사님은
우리 재영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미안해하도록 해야 돼. 아이고, 우리 이 권사가 기도를 많이 했구나. 그러니 내가 재영이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될 때까지 해주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미안해하도록까지 기도하는 것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려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때에 맞춰서 할 것이냐,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할 것이냐. 그런데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나의 때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거고, 내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때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때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제가 잔머리 굴리고 있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니 토건 쓸 적에 토건을 쓸 적에, 우리 옛날에 제가 중국에 사업할 적에 전동현 집사님이라고 나한테 그 얘기, 중국 갔는데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장로,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 뭐냐고 그랬더니, 토건 있잖아, 토건. 내가 토건 하나 빌려달라 그러면 줘, 그냥 빌려줘. 아니 그럼 토건 하나 그냥 주지 뭘. 그랬더니 그게 바로 그거야. 어떤 뺀질대는 집사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 많은 재물을 갖다 얘기할 적에 하나님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을 다 산다고 하면은 이 세상이 다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가 얼마 정도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비교할 것이 없으니까 토건 하나 정도 될 거야. 토건이 뭔지 알아요? 버스표. 옛날에 알아요? 이 버스표 하나 정도 될 거야.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집사가 딱 생각이 든 게 하면, 하나님 토건 하나만 빌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 저 토건 하나만 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치사하게 토건 하나 안 빌려주겠어요? 빌려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대박 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토건을 하나 빌려주겠다. 그래서 응답 받았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더래. 오늘 말고 내일 빌려줄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선 하루가 1000년 같다. 1000년 후에 빌려준단 말하고 똑같은 거야. 내일 빌려준다 소리는. 그죠? 내일 빌려주겠다는 소리 때문에 이 집사가 망했다는 거예요. 네, 1000년 후에 빌려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는 거는요, 나하고 엄청나게 멀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해서 나의 때에 응답된다 그러는 것은 내가 기도에 응답되는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랬어요. 이 레아의 자식이래요. 어머니가 하나예요. 레아의 자식인데 형제요. 그들이 칼은 폭력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폭력의 도구가 됐다는 얘기는, 다시 이야기하면은, 양을 잡고 양을 치는 데 쓰지 않고, 맹수를 쫓는 데 쓰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데 썼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가지고 사람 죽이는 데 썼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는데, 언제 내가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우리 백성이 했느냐.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칼을 가지고 폭력의 도구로 다 썼다는 거예요.
한 족장을 갖다가 다 죽여버리는 이러한 걸로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가서 뭐래요? 내 호나 그들의 모의를 상관하지 말지어다. 이게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아, 내가 갖고 있는 문화,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생각이 그들의 상관하지 말자. 왜? 이미 그들은 범죄하였다. 또 그 다음에 이어서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범죄의 자리에 범죄를 응모하고 범죄를 만들어가는 여기에 참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 살면서 범죄의 자리에 우리는 같이 동참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다시 하는 얘기 뭐예요?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들은 혈기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들과 같이 화내지 말아라. 범죄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피할 수 있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저 보통도 어디에 가서 어떤 분노가 있을 때 피하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 말만 하고 피했으면 좋겠어. 제 생각에는 내가 요 한마디만 해주고서 피했으면 좋겠어. 요 한마디만 해주고 피했으면 좋겠는데 그 한마디가 싸움돼요. 그죠? 그 한마디 안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저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요 아주 인간적으로 제가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나보고 화내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점점 또 화를 더 잘 내는 것 같아요. 왜? 저 신부는요 좀 안 좋아. 이 근성이 나빠.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여러분, 레위 족속들은 그들 중에서 나누어졌어요. 여기 지도를 제가 안 놓군요. 여기 보게 되면 성읍들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 땅의 전국에 48개 성읍을 받았어요. 아이고, 사촌을 찾아갈래도요 이웃 사촌이처럼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부엘세바에서 내가 성을 받았는데 우리 사촌은 저 꼭대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주에서 성을 받았는데 우리 사촌은 저 밑에 부산에 가서 성읍을 받았어요. 그러면 한갑잔치 할래도 모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레위 족속들은요 전국에로 다 이렇게 퍼져 있으니까 한번 모이려면 힘들어요.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좋으면 모르는데 그때 당시엔 교통수단이 없잖아요. 이렇게 흩으셨다. 성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저주를 받아서 야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시므온 지파는 야곱 중에서 끊어져 나갔어요. 시므온이라는 종자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 갔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씨, 김씨, 박씨, 최씨 다 있잖아요. 그죠? 서씨, 또 말 안 해주면 돼. 허씨, 민씨 다 있잖아요. 그죠? 용씨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성이 없어지냐고요. 대를 물려서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시므온 씨는 없어졌다니까요. 시므온 씨가 없어졌어요.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은요 대대손손 만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만대까지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걸 갖다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사는 게 힘들어 어려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현실에서 잠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후에 보자는 얘기죠. 15년 후에 보자는 얘기죠. 저는요, 제가 하도 아무것도 없이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준비해갖고서 이 성전에 여기 불을 켜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참 저희 아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저희 아내가 참 이해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해성이 많아서 어떤 때 보면은 내가 무슨 이렇게 하면은 괜찮아 이렇게 하고 이해를 해줘요. 그 이해성이 너무 감사했어요. 만약에 나한테 그렇게 이해성이 없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하면서 맨날 쫓아다니면서 나를 이렇게 갖고 어떻게 사냐고 맨날 그랬으면 저 이혼 10번도 더 하고 100번도 더 했을 거예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를 지지해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괜찮아. 조금 덜 먹으면 돼. 그냥 김치만 있으면 돼. 그냥 쌀만 있으면 돼. 연탄은 그럼 전기장판만 있으면 돼. 이렇게 해갖고 제가 전기장판에서 6년 살았어요. 저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저 이거 얘기 안 했는데 제가 연탄도 못 되는 집에서 전기장판만 6년 살았다니까요. 자고 일어나면요, 거지가 왜 황닭불에 거지가 몸이 녹는다 그러잖아요. 겨울에 전기장판에서 좁은 데서 자고 일어나면요, 난로에 가서 불 쬐고 있을 때 몸이 녹아요. 저 그거 6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화가 나서 저는요, 거실을 이렇게 발로 다 걸어서 72발 되지 않으면 내가 집을 안 살 거야. 그래서 제가 걸어서 발로 다 걸어서 이 발걸음이 거실이 72발을 걸을 수 있는 집을 샀어요. 왜? 소원풀이 하느냐고요. 그렇게 해서 집 샀더니요, 저희 아내가 또 뭐예요? 청소하기 힘들잖아요. 청소하기. 저는 제 만족하기 위해서 모든 거를 다 했는데 그래도 옆에서 그걸 이해해 주는 바람에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거를 하나님은 이해하고 괜찮아 해봐 이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바가지를 긁는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가지를 긁는다면 어떻겠어요? 못 살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잔소리하기 시작하면요, 못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뭐라 그래요? 괜찮아. 이상한 눈으로 다 쳐다보는데 최윤숙 전사님, 하나님이 최윤숙 전사님 보고 괜찮아. 최윤숙 괜찮아. 내가 널 사랑해. 이러고 계신다니까요. 맞아요? 끄떡끄떡. 저도 사랑해요. 바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뭔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마음을 내려놔야지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몬하고 오늘 이 네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들의 후손이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내려놔야지 우리 후손들이 복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내려놔야지 우리 자녀들이 복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내려놔야지만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통해서 복에 복을 더해준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후손은 저주를 받지 않고, 여러분의 후손은 흩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후손은 복의 복으로 다 살아가는 이러한 역사를 만들어 갈 겁니다. 이러한 복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